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은혜 시리즈 말씀 11번째 말씀인데요, 새로운 도전으로 이끄는 기다림의 은혜,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을 통해 길을 여시고 문을 열어주십니다. 기다림을 통해 새로운 도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오래 기다렸어요. 사울왕이 죽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사울의 잔존 세력들을 제거하려고 서두르지 않았어요. 무려 7년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통일 왕국의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년의 3대 재앙이라는 게 있대요. 중년의 3대 재앙,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나이가 드신 분들 3대 재앙이 있대요. 돈 없이 오래 사는 거, 첫 번째 재앙이고요. 두 번째, 몸이 아프면서 오래 사는 거, 두 번째 재앙이 돼요. 세 번째 재앙이 뭘까요? 외롭게 오래 사는 거. 이 말을 하신 분이 세바시에 전에 나왔던 이의상 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다니쌤 TV라고 하는 또 유튜브 방송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10년 전에 이 세 가지를 다 경험을 했대요. 이분이 40세가 되기 전까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다가 40대가 되고 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뒀대요. 그리고 창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스터디하는 그런 모임에 가서 여러 사람들 어떻게 준비하나 보고, 그러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똑똑해 보이고 뭐든지 잘해 보이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둘이 급속하게 친해져 가지고 동업을 하기로 했답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하죠? 동업을 했는데 법인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동업을 했는데 이분에게 모든 걸 다 맡겼대. 이분이 너무너무 잘하다 보니까. 그래서 법인 도장이라든지 이런 거 다 맡기고 이분이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어느 날 이분이 회사를 다 정리해 가지고 날라버린 거예요. 빚만 10억을 남겨두고, 그리고 사채업자들 사채까지 끌어들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인과 이혼하게 되고 집에서 나와서 노숙자로 노숙을 하게 되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을까, 이런 생각만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벼룩신문을 봤는데 한 집에서 월 12만 원만 주면 잠만 잘 뿐, 이런 해가지고 잠만 잘 뿐에서 모집 광고가 하나 있더래요. 잠만 잘 뿐.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할머니 한 분이 빌라에 사는데 잠만 자도록 그 방 한 칸을 월 12만 원에 세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자기 아들 같다고 그러면서 아침에 일 나가려고 그러면 밥 먹고 가라고 밥 해주고, 저녁에 들어오면은 밥 먹었냐 그러면서 밥을 또 차려주고,
그래서 정말 그때 한 6개월 정도 그 집에 있었는데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고 사람에 대해서 너무 상처가 깊었는데 그분의 돌봄을 받으면서 할머니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자기가 방에 있는데 나간 줄 알고 할머니의 딸이 찾아와 가지고 할머니 혼자 있는 집에 남자를 들이면 어떻게 하냐고 막 딸이 막 당장 내보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그 다음 날 그 집을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쪽방촌 같은 데 들어가서 살다가 이분이 볼일을 보다가요, 이 완전 푸세식 화장실이니까 엄청 지저분하대요. 거기서 볼일을 다 보는데 앞에 책이 한 권, 다 찢어진 책들이 한 권이 뒹굴고 있어서 그 책을 잠깐 읽었는데 그 책을 보니까 자기처럼 그렇게 사기당하고 쫄딱 망하고 노숙인이 되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분이 다시 재기해서 마케팅을 하게 되고 글을 써가지고 그렇게 성공하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이야기를 보고 나서 엄청난 도전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분도 이제 자기의 그동안에는 잘 죽는 방법만 찾으면서 대충 인생을 살았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이분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목표가 생기더래요.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책을 사가지고 보기 시작하고 자기도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강연도 이렇게 가서 강연도 듣기도 하고 보니까 강연을 듣다 보니 글을 쓰는 거, 글쓰기 하는 게 아주 자기 자신을 알릴 수 있고 자기를 개발하는데 탁월한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분이 그날부터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글쓰기 위해서 고시원으로 옮겨가지고 고시원에는 밖에 컴퓨터가 하나 있는데 새벽에는 아무도 안 쓰니까 새벽에 혼자 일어나가지고 블로그를 쓰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그 블로그에 글을 한 3년 정도 썼더니 이제 기회가 막 열려지더래요. 사람들이 와서 강연을 해달라, 당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자, 이런 연락들이 이메일들이 많이 오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유튜브도 하게 되고 구독자가 많아져 가지고 한 달에 막 수입이 굉장히 많고 지금은 100억대 부자가 되어 버렸어요. 굉장하죠. 이분도 여러분 오랜 그런 기다림을 통해서 다시금 재기하게 되고 물론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는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고통의 세월들을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준비한 결과로 이분이 다시 재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되는 10년 만에 100억대 부자가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그분이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기다림은 멈춤이 아닙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 기다려 본 적 있죠? 버스 기다리게 되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오는 쪽을 계속해서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버스가 오면 타고 가잖아요. 기다림이 이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 버스를 타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또 출발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거나 은혜를 기다릴 때 절대로 조급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나에게 오게 되면 우리는 바로 출발을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 사울 왕을
추종하고 사울 왕의 아들을 따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하 5장 1절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지파를 얘기합니다. 11지파를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사울 왕 편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지금껏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다윗을 욕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의 집안이 점점 기울었잖아요. 사울 왕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해버렸고 그의 아들이 이제 아들 중에 하나가 왕이 오르기는 했지만은 영 힘이 약해져 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약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는 한 골육이니이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다윗을 적으로 간주를 하고 사울 왕의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나와서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입니다. 왕의 한 피부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고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다윗 왕에게 와가지고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우리로 하여금 출입하게 하신 분은 다윗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 이 12지파의 왕이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따랐다고요? 사울 왕을 따랐던 사람이고 사울 왕의 아들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권자로 세웠다는 것은 왕으로 세웠다는 거거든요. 그걸 이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알고 있었다면 빨리 다윗에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지금 사울 왕이 죽고도 7년이 지났다니까요. 사울 왕이 죽고도 7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도 지금까지도 다윗 왕과 적을 지고 다윗 왕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또 실력도 알고 있고 능력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도 죽고 그 왕조가 망해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다윗 왕조로 다윗에게 나오지 않았고 사울 왕조가 멸망당할 때까지 그들은 사울 왕조 편에 빌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얻어지는 게 좀 있으니까, 콩고물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두 번째는 사울 왕조의 힘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요 원래 좀 비겁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좀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그런 경향들이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다윗 왕이었다고 한다면 이놈들 좀 보게,
간에 붙더니 이제 쓸개에 붙으려고 왔니? 이놈들 빠따 한 대씩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다윗은 정말 그 인물됨이 정말 놀라워요. 얼마나 그 인물됨이 거장이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을 다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통일왕국의 왕이 오르게 되는 것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사무엘하 5장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에게 젊은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그리고 나서 유다 지파에게,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유다 지파들이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같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이제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을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참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이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죽고 유다 지파의 힘은 막강했어요. 이미 무너져 내려가고 이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울 왕의 그 집안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을 따르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기다렸어요. 그들을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데 있어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기다린 끝에 모든 이스라엘의 통일 왕조의 왕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지도자는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자녀들을 잘 키우기 원하시죠? 자녀들을 오랫동안 참아주고 기다려야 돼요. 말 안 듣는다고 함부로 하고 그냥 거칠게 대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오랫동안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셔가지고 다윗에게 보내시고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평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다 보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평화가 찾아올 수도 있고 평화가 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로를 타게 되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매일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전쟁하듯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날마다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다림을 통과한 다윗 왕에게 세 개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이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첫 번째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이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려면 통치하기 좋은 곳에 수도를 정해야 돼요. 예루살렘은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고 또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침략으로부터 방어하기가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사사시대로부터 다윗 왕 때까지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점령되지 않았던 곳이 예루살렘 도성이었어요. 사사시대의 유다 지파도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요새처럼 기가 막힌 그 도성인지 적들이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아주 이 예루살렘이 기드론 골짜기라든지 또 그런 요새로 만들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고 그곳에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다윗 왕 시대만 해도 예루살렘에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겠다고 그러니까 여부수 족속들이 다윗 왕을 비웃습니다. 어떻게 비웃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5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아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려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었던 여부수 족속들이 다윗 왕을 비웃으면서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 장애인들이 이 성을 지킬지라도 너희들을 다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한 거예요. 아니, 맹인, 눈도 보이지 않는 사람 군인들이 이 성을 지키고 이 다리 저는 사람들, 싸움을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다윗의 군대에는 절대로 이 성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로 비추어 봤을 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난공불락의 요새인지 알겠죠? 그 정도로 이 여부수 족속들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 성을, 예루살렘 성을 아무리 다윗의 군대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다윗을 비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비웃음 소리를 듣고 열받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어이 그래,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 다 한번 지키게 해봐라. 오늘 하루 만에 끝장내 주겠다. 뭐 얼마든지 그냥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고 호언장담할 수 있거든요. 더 많은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막 무섭게 시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성을 정말 쉽게 점령을 해버려요. 기가 막혀요. 얼마나 쉽게 점령을 했는지 한번 사무엘하 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예, 할렐루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끝이에요. 빼앗아 버렸대요. 너무
전쟁에서 이건 뭐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 너무 쉽게 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죠. 여부수 족속이 이렇게 자신만만했는데 실제로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너무 쉽게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했는지 뭐 쓸 것도 없어가지고 딱 한 구절에 그냥 끝내버렸어요. 다윗이 시온성을 빼앗았으니 끝. 한 문장도 안 돼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는지 8절에 보면 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사무엘하 5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그랬어요.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온샘터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좀 높은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밖에 기온샘터라고 있는데 이곳에서 물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흘러 들어오는 그런 수로가 있었어요. 수로가. 이게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는 이 수로를 아수르 침략에 대비해 가지고 이 수로를 더 파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물이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 아수르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물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수로를 선을 보게 되는데 이 수로는 여러분 이미 다윗 왕 시대에도 기온샘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수도가 있었어요. 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상수도 관처럼 이런 그 수로 물길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온샘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터널로 되어 있겠죠. 이곳에서 이제 수영을 해 가지고 밑으로 쭉 가서 예루살렘에 이제 물 깃는데 예루살렘 성에는 성벽이 있고 이 물 깃는 데가 샘이 있었어요. 거기서 두레박으로 물을 뜨고 그곳까지 이렇게 쭉 헤엄을 쳐서 가는 거예요. 잠수를 해야 돼요. 잠수. 내 생각에 해녀들이었다면 아주 쉽게 잠수를 했을 텐데 이스라엘 장군 중에서는 그렇게 자신이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고요. 나중에 요압 장군이 그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로 들어가 가지고 이 수로로 들어가서 한 사람이 그 밤에 깜깜한 밤에 다 자고 있는 그 밤에 기온샘 터널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제 그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성 문을 딱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려진 성문으로 대기하고 있던 모든 군대가 들어가가지고 쉽게 점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렇게 아주 쉽게 점령을 해버렸어요. 엄청난 공성전이 치러지고 엄청난 희생이 따를 줄 알았는데 단 한 명도 희생을 당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단 한 명도 다치지도 않고 너무나 쉽게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큰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지혜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 수로를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알았던 거예요. 그 물이 기온샘터의 물이 흘러가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을 쉽게 공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싸우니 이제 예루살렘 성을 쉽게 정복을 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니까 다윗의 이름이 엄청나게 막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고대 근동 지역에, 중동 지역에 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더라 이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외세의 침략에서 예루살렘이 정복당한 일이 없거든요.
단 한 번도 점령당한 일이 없어가지고 정말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 누구도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다 보니까 다윗이 이제 중동 지역에 정말 대단한 이제 주인공으로 큰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좀 가까이 지내려고 하고 다른 그 주변에 있는 그런 국가에서 사절단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고 다윗을 점점 높여주셨어요. 사무엘하 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가는 거예요. 오랜 기다림 끝에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다윗은 진정한 역사의 무대에 거장으로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을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인도하셔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주 크게 높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오래 기다린 만큼 더 크게 쓰시더라고요. 오래 기다린 만큼 크게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두로왕 히람의 도움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두로왕 히람이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히람이 찾아와가지고요 다윗에게 왕궁을 지어줘 버려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5장 11절로 12절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두로왕 히람은 여러분 다윗 왕 시대에요 굉장한 왕이에요.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를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페니키아, 고대 아라비아 신바트의 모험, 여러분 많이 보셨어요. 어렸을 때 이제 좀 젊은 분들은 신바트의 모험이라고 하는 그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아라비아 상인들이 나오잖아요.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바로 두로 사람들이에요. 영어로는 이 사람들을 페니키아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페니키아. 두로가 여러분이 페니키아입니다. 이 두로 당시 이 두로 왕은 고대 그 지중해 해상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어요. 그래서 지중해 해변에 식민 도시를 많이 건설을 하는 그런 나라거든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기로 했는데 나중에 뒤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여러분 이 카르타고라고 하는 카르타고 한니발 장군, 그죠? 한니발 장군과 이제 그 로마의 누구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은요 이 한니발 장군이 이 로마를 쳐들어오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한니발이 그냥 로마를 완전히 다 휩쓸고 다니는데 스콜피오인가? 스콜피오가 아주 지혜롭게 해서 한니발 장군을 격퇴를 하거든요. 한니발 장군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 한니발 장군이 카르타고의 용장이군요. 카르타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카르타고를 이 두로 사람들이 세운 도시다니까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한 나라고 아주 힘 있는 나라고 그런 나라의 왕이다 보니까 이 두로왕 히람은 애굽의 황제하고도 아주 가깝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다윗은 뭐 우습게 아는 그런 왕이에요. 다윗 정도는 그냥 블레셋 왕 정도 뭐 그 정도도 취급을 안 해줘요. 그런데 그런 별 볼 일 없었던 다윗이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예루살렘 성을 그냥 너무 쉽게 점령을 해버리니까 두로왕 히람이 엄청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사절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사절을 딱 보내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윗 왕 이전에는 여러분 이 두로랑 별로 교육도 없었고, 이 두로는 굉장히 잘 사는 선진국이었고, 여기는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어요. 아주 가난한 그런, 이제 국가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맨날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국력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러니 두로 왕 히람이 볼 때는 쟤네들은 아주 저기 어디 아프리카에 아니면 동남아의 어디 작은 나라 뭐 그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정도로 취급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의 왕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버린 거, 너무나 쉽게. 두로 왕 히람이 딱 세계에 흘러가는 판도를 보니까 이 다윗과 친해지지 않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절단을 보내고, 이제 나무도 막 백향목, 그 두로가 레바논 지역 다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나무, 그곳에 또 최고의 이 돌 같은 그런 석재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수레에 싣고 오더니 석공들 뭐 이런 목수들 다 보내가지고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한 집이 아닙니다. 다윗의 집은 왕궁을 얘기해요. 왕궁, 큰 왕궁을 그냥 지어가지고 선물로 싹 줘버렸어요. 이건 여러분 굉장한 뉴스거리 아니겠어요? 당시 고대 이 세계에 두로왕,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 이 강력한 나라의 왕이 다윗에게 왕궁을 지어줬다. 이건 굉장한 뉴스잖아요.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막 이 이야기들이 막 퍼져나가고, 애굽에도 퍼져나가고, 북쪽에 있는 그런 나라들에 막 퍼져나가면서 이제 고대에서 다윗을 주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비로소 데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놀랍죠. 두로 왕 히람도 다윗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렇게 강력한 나라를, 그리고 엄청난 부를 쌓아놓았던 그런 두로 왕 히람이 다윗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된 게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여러분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해요. 유력 정치인들이, 또 유력한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혹시 모르죠? 안산시장이 와서 박 목사를 위해서 집을 하나 지어줄지. 여러분, 이 유력한 사람들이 이런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안산시장은 뭐 돈 없으니까 그럴 일은 없겠죠.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저 사람은 뭐지 하고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친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집도 지어주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그래요. 다윗이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딱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두로암 히람같이 그때 역사의 무대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인기 있었던, 힘이 있었던 사람이 두로왕 히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궁궐까지 지어주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할렐루야. 오늘 또 얼마나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데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세 번째로는 블레셋의 침공입니다. 다윗에게 축복된 일만 찾아온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당시에 가나안 땅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이후에 블레셋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겟셀에 블레셋 수비대를 설치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총독부를 설치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 총독부를 세워가지고 그 자기의 군대를 주둔을 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엘리 제사장 시대부터 사울 왕 때까지 이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의 눈치를 많이 봤어요. 다윗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요, 블레셋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다윗도 블레셋의 눈치를 많이 봐요. 사울 왕과 요나단이 블레셋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좀 힘이 생겼더라면 얼마든지 블레셋과 일전을 치르기 위해서 사울 왕의 복수를 위한 명분으로 나를 따르라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을 거예요. 그러면 더 빨리 통일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도 이 블레셋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통일 왕조의 왕이 된 거예요. 처음에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됐기 때문에 정말 힘이 미미했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 또 심지어는 다윗이 이제 가드왕 아기스의 밑에 들어가 가지고 몇 년 동안 아기스의 이제 밑닥거리 해주거든요. 그냥 뭐 종처럼 그렇게 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 잘 듣는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기스는.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됐을 때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좀 다윗을 그냥 인정해 줬어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조선의 왕이 세우면 중국 황제에게 제가를 받아야 됐잖아요. 블레셋도 다윗이 왕이 됐던 것을 제가를 해줬던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은. 그래서 그냥 있다가 이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블레셋이 긴장하기 시작해요. 쟤 크기 전에 싹을 잘라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너무 쉽게 그 난공불락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제는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제는 다윗을 더 키워주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정말로 위기를 만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18절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아멘.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랬잖아요. 이때 막 긴장하는 거예요. 이제 아니 얘가 이거 너무 많이 컸는데 우리 밑에서 그냥 그 심부름이나 하던 애가 이렇게 많이 클 수가, 그러면서 굉장히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며 다윗이 듣고 요새로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 요새로 들어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군대를 이끌고 진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압박했고요. 이스라엘을 사울 왕 때까지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왕으로 오를 때까지 블레셋은 막강한 힘을 이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많이 노력하고 또 조공도 받으면서 그렇게 블레셋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블레셋 군대는 강력했어요. 사울의 군대를 완전히 다 물리쳐 버렸으니까, 진멸을 해버렸으니까 블레셋의 군대는 막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 왕도 굉장히 위기 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싸움은 이건 그냥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전략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다윗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아주 지략가고 전략가고 전쟁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싸워야 이긴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에 대해서 다윗은 정말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이기는 싸움이라는 걸 알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자마자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하는데, 사무엘하 5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질문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이 말이 뭐예요? 블레셋과 싸워도 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의 생각으로는 지금 블레셋의 힘이 막강해요. 전쟁 무기도 훨씬 많고 물자도 훨씬 좋아요. 그래서 다윗의 생각으로는 블레셋과 정면 대결을 했다 그러면은 다윗의 군대가 집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블레셋과 싸우리이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거든요. 자,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5장 20절 시작.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니까 이제 군대를 이끌고 르바임 골짜기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전쟁을 합니다. 백병전을 치렀어요. 승리를 거둡니다. 대승을 거둬버렸다는 것이죠. 다윗의 군대 앞에서 블레셋의 군사들은 물같이 흩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군대가 완전히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들이 얼마나 급하게 도망가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정말 그 블레셋 사람들이 기급하게 하나님께 도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그들의 우상을 다 버리고 와버려요.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을 치웠다는 거예요. 우상은 치워버려야 돼요. 우상 집에 들여놓지 마세요. 치워버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대에 1차 전이 벌어지죠.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1차전에서 패배를 하니까 대제사장의 아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왜 우리가 지지? 그러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나가지 않아서 우리가 전쟁에 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가 모시고 가자. 그래서 그들이 전쟁터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갔었잖아요. 그리고 2차전이 벌어졌는데 누가 이겨요? 블레셋이 이겨버려요. 블레셋이 그냥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진멸을 해버려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와,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을 잡았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을 사로잡았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그들의 나라로 갑니다. 가드 나라로 가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이 다곤 신이었거든요. 다곤 신. 그 다곤 신전에 문을 열어놓고 다곤 신 앞에다가 이스라엘의 신을, 이 언약궤를 탁 거기다 넣어놓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곤 신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고 이스라엘의 신도 붙잡았으니까, 다곤 신이여,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가 잡아왔으니 마음껏 그냥 유린하고 짓밟아 버리고 그냥 아작을 내버리세요. 그냥 이 개짝 정도는 다곤 신이 완전히 부셔뜨릴 수 있잖아요. 이러라고 다곤 신전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어떻게 그냥 유린을 해놨는지, 짓밟았는지 한번 볼까 하고 문을 쫙 열었더니 세상에 다곤 신이요, 이 신진상에서 내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 이런 일이? 그러면서 다곤 신을 다시 제자리에 딱 세워두고
다시 기도합니다. 다곤 신이여,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을 사로잡아 왔으니 마음껏 가지고 노시고 마음껏 짓밟아 주세요. 그리고 딱 문을 닫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보니까요, 아침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 머리가, 다곤 신상에 머리가 잘라지고 팔다리가 다 잘라져 있는 거예요. 오, 어째 이런 일이.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막 그 재앙이 돌기 시작해요. 온 블레셋 땅에 엄청난 전염병이 막 돌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게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에 여호와의 신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잘 믿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세메스로 가는 그 소, 그죠? 거기에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태워가지고 보내면은, 베세메스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일으킨 것이고, 만약에 다른 곳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게 하려고요, 일부러 이 새끼 이제 막 난 소에다가 이 수레를 매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새끼를 막 난 이 여러분 소면은 새끼 때문에 새끼한테 가지, 이 어떻게 이 베세메스로 그 험한 길로 가게 해서, 길도 제일 나쁜 길로 일부러 그 사람들이 이건 여호와로 인해서 이런 재앙이 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 제일 길이 안 좋은 곳이 올라가는 길이고, 그런 길이에요. 그런 길로 가면 여호와가 한 것이고, 새끼 쪽으로 가게 되면 여호와가 한 게 아니다. 이걸 이제 하려고 막 새끼 나가지고 얼마 안 된 그 소에다가 수레를 딱 매가지고 갔는데, 야, 이 소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새끼를 놓고 울면서, 소는, 여러분 소 우는 거 봤어요? 소가 눈물 툭툭 흘립니다. 저는 소를 어려서 많이 키워봤으니까 소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렇지만 소고기는 먹습니다. 이 소가 눈물을 흘리면서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와, 놀랍죠? 여러분, 이때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때 블레셋의 전쟁에 패해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뺏겼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게 만들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성직자가 타락하고 엉망이었거든요. 그때 사사기 시대 마렵에는 정말 영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다 타락을 한 그런 상태에서,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 다윗이 왕이 올랐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왕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까지 이제 데리고 온 거죠. 이스라엘을 완전히 아작 내버리려고 다시 이스라엘과 전쟁해서 이스라엘의 기세, 지금 떠오르려고 하는 이스라엘 기세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 그들은 블레셋의 모든 군대를 모으고 다곤 신까지 다 끌고 온 거예요. 다곤 신상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 신까지 딱 전쟁터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막 도망가면서 그들의 신을 버리고 간 거예요. 그들의 신을 가지고 가야지 왜 버리고 가? 세상에,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 우상 치우느라고 힘들었대요. 그게 21절에 나와 있어요. 21절에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를 이렇게 굳이 써놓은 이유는 힘들게 옮겨가지고 그냥 태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전쟁은 여러분 사실은 블레셋도 우상을,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끌고 나왔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영적 전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고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은 주변이 깨끗해져요. 우상이 다 제거돼요. 블레셋 다곤 신전에는 이제 다곤 신이 없어진 거예요. 다윗과 그 군사들이 다 처리해 버렸다니까요. 치워버렸어요. 그냥 바다에 빠뜨렸는지 땅 파고 묻어버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상을 치워버렸어요. 깨끗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깨끗해져요. 성도들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깨끗해집니다. 영적 힘을 얻게 돼요.
그런데 한 번 졌으면 이제 끝내야 되잖아요, 이 전쟁에서. 그래야 사람도 더 안 죽고 덜 빼앗기고 그럴 텐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맞짱을 뜨는 거예요. 다시 2차 전쟁을 또 벌리는 거예요. 2차전을.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르바임 골짜기는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깝대요. 능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대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진격이 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요. 그래서 이 르바임 골짜기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왔어요. 전쟁에서 한번 이겼는데 또 이게 큰 질기게 또 올라왔잖아요. 마귀가요, 다 블레셋 같아요. 영적 전쟁에서 한번 승리했다고 막 긴장 풀어놓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바로 그냥 호미를 쳐요. 이게 마귀의 속성이고요, 블레셋의 속성이죠. 블레셋이 또다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2차전, 이 두 번째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에서 다윗은 어떻게 승리하느냐? 자, 23절, 사무엘하 5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아멘.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께 또 질문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한번 승리를 거뒀다고 이제 뭐 기고만장할 수 있잖아요. 야, 우리가 이겼으니 저것들 또 올라와 보라고 그래. 그냥 우리가 그냥 완전히 그냥 이번에는 끝장을 보자고 막 그러면서 바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윗이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말씀해, 올라가지 말고 그래요. 바로 올라가지 말래요. 왜 바로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왜? 생각을 하시라니까. 왜 올라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전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또 군대를 이끌고 올라올 줄 알고 그 길목에 매복을 시켜놓은 거예요. 군대들을 전부 함정을 파놓고 매복을 시켜가지고 그 함정에 다윗을 몰아놓고 그냥 일제히 화살을 쏘고 돌을 굴리고 막 불을 지르고 통나무를 굴리고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대충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전략이 있어요. 마귀도요, 전략이 있습니다. 그냥 덤비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가면서 질문해 가면서 영적 전쟁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올라가지 말래요. 왜냐? 블레셋이 함정을 파놨어요. 기습을 하기 위해서 매복군을 이미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삥 둘러가래요. 그들 뒤로 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하래요. 오히려 그들을 기습하래요. 정면으로 싸우지 말고 그들이 이미 다 함정을 파놨으니 그냥 앞에 여기 몇 사람만 세워놓고 모든 군대는 그냥 블레셋 사람들 뒤쪽으로 빨리 돌아가지고 후미로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후미에서 블레셋을 공격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놀랍죠. 하나님은 정말 모든 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략을 주시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신다니까요. 이게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시면 그대로 하면 우리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전쟁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주시면서 블레셋의 뒤로 돌아가서 후미를 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그것도 모르고 함정 파놓고 이스라엘이 오냐 안 오냐 야 얘들아 하고 촉구병 파송 보내가지고 이 다윗의 군대가 오는지 알아봐라 하고 앞에만 보고 있어. 앞에만. 지금 적은 다윗의 군대는 뒤로 돌고 있는데. 자,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죠. 곧 뒤에서 블레셋을 공격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전략이고 다윗은 그 전략대로 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싸워보나 마나요. 이미 승리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는 한 명도 죽지를 않아요. 한 명도 다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싸우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한 사람도 안 다쳐요. 자녀들 다 보호하고 남편도 보호하고 아내도 보호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다윗은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렇게 기다렸다가 역사의 무대에 탁 등장을 시켜주면서 세 가지의 기회를 열어주셨는데,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하고 두로왕 히람을 보내서 예루살렘 궁궐을, 다윗 왕의 궁궐을 만들게 하고 이제 블레셋과의 1차 2차 전쟁에서 승리를 거둠으로 인해서 다윗은 그야말로 이제 고대 근동의 패권자로 아주 이제 유력한 왕으로 이제 명성을 떨치게 되고,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겨버리니까 그때 가장 강력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블레셋이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를 거두니까 다른 나라들은 덜덜 떨 수밖에 없고 다윗과 친해지려고 그러고 다윗에게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를 거둬도요 전리품이 있어요. 가정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랜 기다림을 통해 그는 왕이 오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예루살렘을 점령할 뿐만 아니라 두로왕 히람을 보내서 이제 축하해 주기 위해서 궁궐까지 선물로 받게 만들어 주시고, 블레셋과의 1차전 2차전을 모두 승리로 거두면서 진정한 평화가 이스라엘 땅에 찾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크게 부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